오늘은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절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를 단다면 오늘 설교의 부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 호산나 찬양대회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친절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친절하신 하나님 하면 뭔가 좀 어색하죠. 보통 이제 친절하다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좀 이 지역이 낯설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는데, 예를 들면 금호중앙교회 어떻게 갑니까? 하고 이 신금호역에서 물어볼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분 참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건물 밖으로 나올 때 뒷사람 혹시 있을까 봐 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친절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친절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친절하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친절이라는 단어의 한자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친절과는 조금 다른 그 느낌으로 이 단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친절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가깝다라고 할 때의 친자와 뭔가를 자르다, 절단하다 할 때의 절자가 합쳐진 거예요. 좀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죠? 가까운데 자른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졌을까?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게 한자 문화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그런 이 단어의 시작을 좀 찾아보니까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역사를 보면 막부 시대가 있습니다. 막부는 여러 가지 지역 영주들이 패권을 차지하는, 주로 이제 쇼군이라고 하죠. 쇼군 밑에는 사무라이들이 있고,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쇼군을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 쇼군은 이제 세력을 막 확장하는 것이 이제 막부 시대예요. 그런데 전쟁에 패한 사무라이가 자기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그것 때문에 이제 쇼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할 때 보통 할복을 했다고 합니다. 할복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무라이라 하더라도 할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용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를 좀 칼로 베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봐도요, 사울왕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은 내가 참 견딜 수가 없다, 나를 빨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어려운 일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 이걸 친절이라고 원래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요즘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좀 모르는 사람인데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걸 이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요구에 단칼로 거절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요청에 거절하신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친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생각에는 친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친절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참 하기 어려운 직언이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친절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심으로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회막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내가 있는 것보다는 더 멋진 왕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출애굽할 이후부터 이 회막에 있었는데 내가 이 회막에 있다고 어떻게 불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내가 백향목 왕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냐? 그 의미는 뭐예요? 다윗아, 네가 나 걱정하니? 나 불편할까 봐 걱정하니? 나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얘기 있죠.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예인 걱정. 연예인들이 막 어떤 일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어떡해, 저 사람 어떡해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다 피할 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님 걱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올해 제 셋째 아들이 이제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예준이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와서 어깨를 이제 안마를 해요. 열심히 안마를 하는데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이 1학년짜리가 와서 막 열심히, 아마 예준이 눈에 비치기에 제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안마해 줄게. 막 안마하는데 진짜 솔직하게요,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기쁘죠. 마음은 기쁘죠. 야, 네가 아빠 안마해 주는 거야? 그럼 뭐 열심히 막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네가 빨리 커야 되겠다. 손가락에 좀 힘이 생기도록. 예. 근데 손이 힘이 생긴 뒤로부터는 또 안마를 안 하더라고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는 게 그거 비슷합니다. 피곤하다고 막 어깨 안마해 주는데 하나도 시원하진 않지만 마음은 어린 아들이 와서 안마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세요? 얼마나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세요? 야, 네가 내 걱정하고 있구나. 근데 나 하나도 안 불편하다. 근데 야, 네가 내 걱정하는 게 참 마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니까 3절에 보면 왕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이죠. 12절 13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은 네가 아니라 내 자녀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군요. 20절,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 주의 종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절하심 가운데에는 먼 미래의 일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오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에 거절하시더라도, 병낫기를 간구했는데 병이 빨리 낫지 않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자녀의 취업이, 결혼이, 어떤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여러분,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먼 미래의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오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신 이유는 먼 장래의 일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거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2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에 따라 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5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하나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시는 것은 한참 뒤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말씀은 10년 전에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10년 뒤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야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그 길로 갔냐? 제가 판단에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길로 갔죠. 그러니까 너는 네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갔지만 나는 말씀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봐야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만나서 말을 합니다. 한참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도님들 서로 이제 인간 관계를 맺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그 사람과 한 말의 총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난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내가 잘 알아요 하면 오랜 시간 동안 만나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도 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서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말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인데 반갑게 나한테 인사를 하거나 저 잘하시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속마음 어떻겠어요? 나랑 말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날 잘한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도 않고 너무나 반갑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면요, 하나님 놀라세요. 너랑 나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냐? 하나님 저 잘하시잖아요. 저 하나님 잘 알아요. 그래? 난 너랑 무슨 말 해본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잘 올려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과정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절을 했는데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쓱 지나쳐버린 말씀이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시작되잖아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8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오히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그럼 왜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장래일까지 생각하셨군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날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시라는 말씀이군요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심, 우리가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셨을지라도 저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유심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길로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됐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서 걸어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두 구절이 있죠. 하나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여시고,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사무엘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40편 6절로 비슷한 고백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시편 40편 6절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짐승이나 곡물의 예물은 당신께서 원하지 아니 원하시고 오히려 내 귀를 열어주셨사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께서 내 귀를 파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파주셨대요. 뭔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귀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귀가 꽉 막힌 사람. 지금도요, 여러분 귀를 꽉 막아놓으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는데 누군가 막 앞에서 얘기해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귀를 꽉 막아놓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안 들려요. 사랑해 하는데 배고파 뭐 이렇게 하죠. 귀가 안 들리니까 꽉 막혀서. 여러분, 귀가 꽉 막히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시는데 우리는 배고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귀를 파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귀를 파주셨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왜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허락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귀가 꽉 막혀서 하나님 말씀 못 들었군요.
이제는 하나님이 귀를 파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바로 연결시키는 너무나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깨닫는 거라고 다 열매 맺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기도로 연결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배가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요, 기도의 제목들이 꼭 한 가지 이상씩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절하셔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달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가르치셨으니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3월부터는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구역 모임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 구역 모임, 주일 설교 말씀으로 구역 모임 할 텐데요, 구역 모임 할 때 어떻게 구역 모임 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갖게 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은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스라는 응답도 있고 노라는 응답도 있고 기다려라, 웨이트라고 하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달음만 있지 않고 깨달음과 기도를 바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거절은 방향수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방향수정이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나한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나한테 좋은 건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냐면,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 지금 좋은 거 받고 싶니? 나는 너에게 완전한 걸 주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네 감정에 따라서 가지 말고 내 말씀 따라서 나를 따라 오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되어진 그 기도의 거절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따라가겠노라고,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